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철, 목, 속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오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지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음이니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아멘. 이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은 아닙니다. 아들은 아닌데 성경을 보면 부친 느부갓네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부친이라는 뜻은 선조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이 단어는 이 벤 하면은 아들인데 이게 손자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잘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벨사살이 누구냐면은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느부갓네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위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사위고 이 어머니가 이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바로 느부갓네살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이 돼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이 태후가 들어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10절 보면 태후는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 왕비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벨사살 왕이 자기 아버지가 딴 곳으로 원정을 갑니다. 그래서 원래 왕권을 갖고 있다가 지금 바벨론 왕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한 10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막 국운이 떨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느부갓네살 아들 왕이 즉위를 했다가 쫓겨나고 신하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가 조금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장악을 해가지고 세워나가고 있는데 벨사살이 이제 그 아들로 이제 아버지가 원정 간 사이에 이 바벨론 도성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치리자라는 얘기도 자기 아버지, 그 다음으로 이제 얘기하는 그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벨사살이 이렇게 힘이 좋았고 지혜로운 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잔치를 1,000명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그 권세를 보이기 원했다는 겁니다. 나라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뭡니까? 겉으로 이렇게 막 보여줘야지 좀 이렇게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이제 하고 그런 감탄을 보일까 해서 잔치를 부르는데 잔치가 조금 언유주얼한 잔치입니다. 남자 신하들 쫙 불러야 되는 것이 원래 관례인데 거기에 왕후들도 부르고 빈궁들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와이프들 뭐 이렇게 여러 있고 빈궁이라면 첩 아니겠습니까? 이 첩들을 부르고 같이 파티를 한다는 거는 조금 언유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언유절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예루살렘 선에서 가져왔던 하나님 전에 섬겼던 그 기명들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금은 이런 잔들을 다 가져와서 같이 나눠 마시자고 해서 그 잔을 마십니다. 그걸로 마시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명들을 전부 다 숫잔으로 전락시키면서 또 우상들을 찬양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그냥 막 끝나기도 무섭게 그냥 하나님께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분벽에 글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이 분벽이라는 건 저희 저 벽같이 아무 장식이 없고 그냥 허연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맞은편에 딱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씨가 써지는 것을 보고 이 왕이 놀래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무릎이 이렇게 달달달달 떨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는 사람들 다 박수도 부르고 술사도 부르고 해서 다 해석 좀 해봐라 했더니 해석이 안 됩니다. 그게 전부 다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지금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비 그 할머니 격대죠. 할머니가 와서 놀라지 마십시오. 이 느부갓네살 왕 때 아주 신통한 자, 그래서 신들의 거룩한 신들의 영을 모시고 있는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것을 정말 거룩함으로 계속 유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영국의 어떤 자는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여행을 하고 다녀왔는데 하는 말이, 야, 영국은 정말 큰일 날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깜짝 놀란 게 영국이 겉모양의 교회에서 자기가 들어갔더니 그게 술집으로 다 변해 있더래요. 술집을 변한 것까지는 좋은데 술집 변해가지고 거기 성전에 달아놨던 그 십자가들을 툭툭 띄어가지고 그게 술잔 테이블로 전부 다 벽혀 있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 술잔을 마시면서 파티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게 벨사살이 한 거나 뭐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하나님 모시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한때 복음 때문에 누렸던 그 영화 그 모든 것들이 다 쇠퇴해지면서 타락해지고 이제는 교회 기명들이 전부 다 그냥 하나의 술 도구로 다 전락한 것들이 현재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 이런 현대 교회에 와서 기명들이 따로 쓸 게 있습니까? 하지만 그나마 성찬기구라든가 유아 세례하는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거룩하게 따로 구별해 놓은,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구분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치우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이 거룩성을 훼손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정말 드리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참다가 이 벨사살에게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벨사살이 자기의 할아버지 격인 그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일을 왜 몰랐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정말 7년 동안 그렇게 미친 정신병자로 있다가 온전해가지고 왕권을 다시 세우면서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알았을 겁니다. 저 왕이 저런 식으로 했는데 이 모든 것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지금 금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나라가 바벨론 왕이 지금 갈라진 이유는 뭐냐면은, 국운이 기울어졌던 이유는 우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쪽은 계속 마르둑이라는 그 바벨론에 있던 신을 섬기는 그런 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이 아버지 쪽은 또 다른 신이라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양파가 있으니까 이게 서로 부닥치니까 점점 힘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 결국 우상을 섬기는 일로 가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쾌락과 방탕과 그저 마음대로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방탕하게 사느냐, 이 사람이 규모 없이 사느냐, 이 사람이 쾌락을 쫓아서 사느냐, 퇴폐하게 사느냐. 나라도 그렇습니다. 퇴폐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면은 결국 그 나라가 도덕적으로 문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는 얘기, 부패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본을 삼아서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추수감사 Thanksgiving Day를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야 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정말 주님 앞에 구원받은 거,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소수부족, 한국인의 소수부족으로서 살 수 있는 이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이만큼 살게 해주신 거, 생명 주시고 건강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 감사드리시면서 오늘 정말 감사함으로 하루 지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렸던 것들 하나하나가 손상되진 않았나 살펴봅니다. 먼저 저희들 몸을 거룩한 몸으로 주님께서 이미 구원시켜 주셔서 거룩함으로 일컬어 주시고 거룩한 백성, 성도로 일컬어 주셨는데 혹이라도 저희들 이 몸을 함부로 거룩지 않은 곳에, 분별되지 않는 곳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다시 한번 구분된 자로서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생각들도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조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충성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